다시 한번 듣죠. 자,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 독파보기 시즌2. 예,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네. 어제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특징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네. 요 일들, 교회를 확장하시는 이런 일들은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두 번째 특징, 그 네. 교회를 성령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네. 요걸 이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그 배경 지식을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네.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땅끝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확장되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인종적인 부분, 사람들 인적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당연히 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사실은 인적 구성이 애매하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두 개의 파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6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우리도 무슨 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요거 그냥 이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요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디 살았냐면요, 이스라엘에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식민지를 겪고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뭐 로마, 그리스, 터키, 시리아, 이집트, 아프리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교포들이죠,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써요. 우리도 이제 외국 교포는 외국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의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였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언어는 그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 언어를 썼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뭐 꼭 디아스포라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언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유대인들 중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자, 이 두 부류가요, 같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특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 살지만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성지순례하듯이 그렇죠. 네. 성전에 찾아오는데 그때 6월절에 아마도 이제 막 왔다가 전도가 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12명의 사도들이거든요. 12명의 사도들은 헬라파일까요? 히브리파일까요? 히브리파죠. 전원 히브리파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부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도 안 통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약간은 통하겠지만 뭐 우리도 교포가 한국어를 하긴 하지만 조금 부족하죠. 디테일이. 그렇죠. 네. 그리고 잘 아는 사람도 없고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장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의도적으로 빼먹은 게 아니라 행정 미스가 난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챙겨주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거죠. 자,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이 야, 이거 사람이 많아지니까 힘들다.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또 이 일만 하다가 막상 중요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요 일을 할 사람 7사람을 따로 뽑자 해서 7명을 선출하죠.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부르는. 네. 이 7명은요. 전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름을 보면 알 수 네. 있어요. 자, 보면 우리가 이 12명의 사도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요한, 야고보 이런 이름들은요. 사실 다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시므온, 또 요한은 요나를 그리스식으로 읽은 거고 네. 뭐 야고보는 야곱인 거죠. 자,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이 발음만 바뀐 거라면 7명의 이름은요. 이렇습니다.
네, 이 7명 이름이 전부 뭐 브로고로, 니가노르, 무슨 뭐 니골라, 스데반, 빌립, 구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네. 이 이름들은 전부 헬라어식 이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7명을 헬라파를 세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죠.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순교한 거 잘 알고 있는데 네. 생각해보면 그 전에 요한이나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미워했거든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한과 베드로 싫어했는데 어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잡았다가 풀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죽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서 순교할까요? 요거 예. 잘 보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문화에서 지켜오던 것들은 또 그대로 지켜요.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죠. 네.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의 권위를 인정하죠. 물론 예수님이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냥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성전에 가는 건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 예수님이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입장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을 맞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전에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진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살겠느냐. 실제로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거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예. 성전의 권위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거죠. 이렇게 이 7 집사들로 인한 어떤 뭐랄까요. 좀 더 뭐랄까요. 전투적인 네. 좀 더 아주 직접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이런 선포가 7 집사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가 된 거죠. 초대교회의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네. 그럼 7 집사가 잘못한 거냐? 아니죠.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무슨 문제냐면 유대인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곳곳에 흩어지더라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인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전도하는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건데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 교회를 인정해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이 그 후속 조치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게 사마리아인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같은 그 부류 안에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할례도 받았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좋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또 사마리아를 전도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렇죠. 전도하죠. 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은 전도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잘 보면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7 집사 중에도요.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분이 나와요. 네. 유대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외국인도요. 유대교로 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도해서 개종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데 유대교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 고넬료라든지 고넬료는 백부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또 루디아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사도행전에서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회당 예배에 참석해요.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네. 그런데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러면 개종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사이에 큰 벽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아야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건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할례 언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어른이 할례 받는다는 게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뭐 당시에 마취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맘 먹은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이 되는 거서 네. 유대인이 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더라도 이방인이 개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내시는요. 네. 애매해요. 그러네요. 왠지 아시겠죠? 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내시는 네. 내시는 그냥 개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징검다리 역할이 돼요. 중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가 나와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세요. 생각해보면 이때 가이사랴에 빌립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빌립을 안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는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와서요. 베드로는요. 고넬료 가족에게 침례를 주지 않아요.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설교만 해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이니까 네. 설교는 들을 자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지는 게 그전까지는 뭐 세례를 받거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설교만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성령이 임하셨으면 내가 뭐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세례까지 주게 돼요. 이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나요. 아니 베드로한테 따지는 거죠. 이방인을 세례를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방인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상도 받고 아니 나는 세례도 주지 않고 내 설교만 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아버린 거야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결론이 나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제부터 이방인도 전도 대상자 들어간다. 이렇게 인종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전도하러 갔다고 해놓고 어디 가서 전도하냐면요. 시장이나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가서 전도하지 않아요. 이방 도시에도요. 유대교 회당들이 있거든요. 예. 디아스포라들 이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유대교 회당에 가서 전도해요. 네. 아니 이방인을 전도하려면 유대교 회당에 가서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회당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장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유대교 회당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울의 주된 타겟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할례 때문에 막혀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너희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을 해주는 게 그들에겐 진짜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쭉 읽으실 때 바울의 사역이 왜 그렇게 폭발적인가?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유대교 회당 안에 있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른 종교들은요. 막 종교에서 당시에 믿던 종교가 그리스 종교잖아요. 신이 무슨 뭐 바람을 피우고 신이 바람 피우다가 아내한테 걸리고 뭐 제우스와 헤라 이야기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신들 보다가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으니까 이게 진짜 신이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바울의 사역이 폭발적이었던 거고 반대로 바울의 사역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나? 그냥 유대교랑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전도한 게 아니라 유대교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빼가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사도행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세하게 읽으시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성경 톡파보기 알맹이 퀴즈 주십시오. 예.
당시에 1세기 기독교회는요, 유대교회는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유대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둘 사이에 어떤 벽이 있었을까요? 어떤 벽이 있어요? 뭘 해야 유대인이 되는가? 그렇죠.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할래 말래. 2번. 할래. 3번. 하래. 아니 맨날 정답을 2번에 들고 좀 바꿔봐요. 네. 좀 좀 너무 다시 뻔한가요? 드립니다. 1번. 예, 바꾸겠습니다, 순서. 네. 1번 할래 말래. 2번. 하래. 3번. 할예. 자, 기억해 봐드릴게요. 예.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이에 있었던 행위. 예, 요거 받아야만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떼고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죠. 언약 백성에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무엇일까요? 우물정 9330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보내주십시오. 30초 안에 들어오세요.